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 몰려온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 평평한 지역에 올라가셔서 이제 모인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그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부터 읽다 보시면 과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너무 이제 수준이 높은 것 같다 보니까 우리 얘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떼를 부르러 오셨고 자기 소리를 알아듣는 자들을 자기 양이라고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6장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마치 반대되는 듯한 내용이 산상수훈 중에 또 나타나요. 바로 한 장 앞으로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아까는 은밀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감추어져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앞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세요? 보여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너희 빛이 보여야 된다. 그럼 보여주라는 얘기인가요? 보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 두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청중한테 1막에서는 다른 얘기, 2막에서는 다른 얘기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셨나요? 어디서는 드러내라 라고 하고 어디서는 감추라라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다 뭐 그렇게 쉬운 문제를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또 한쪽은 보이라고 하셨을까? 그럼 5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6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떤 의미로 얘기하셨을까요? 앞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 말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존재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존재가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자인가? 너희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새 생명을 얻은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양떼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너희가 열심히 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날이 올 거야. 아니, 그걸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엄마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빠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니야. 너는 뭐든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야. 좌절하지 마.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외국 엄마들이 해주시는 말씀.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닌 걸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능력이 있어. 네 꿈을 충분히 네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안에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야.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지금 비록 그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아이에게 그런 존재,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할 수 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마치 예언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랐을 때 또 되돌아보면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이 자녀에 대해서 정말 해준 게 없고 내가 뭔가를 해준 게 없는데도 너무 훌륭하게 잘 커졌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 얘기를 해주실 때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 가운데 자기 양떼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택한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속성을 얘기를 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보통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면 빛이 비치게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놔야 되는구나. 우리가 등경 위에 빛을 놓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는 얘기는 빛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냐면 높은 데 놔두면 온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춘다라는 거예요. 빛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속성은 비추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존재 자체가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빛인 겁니다. 이 말은 너희가 열심히 해서 너희가 비춰지도록 노력해라가 아니고 너희는 비춰지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 구원 간증을 학생들이 할 때 보면 조금 이제 아직 어리기도 하고 서툴러서 그러는데 이 어른들이 우리를 인정을 해주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내놓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네 안에 하신 일을 얘기를 해봐라. 이 얘기를 해줍니다. 상담을 할 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보여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보여지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내가 그렇게 택했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너희에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다. 왜 그게 우리에게 가능하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나를 빛나게 해야겠다. 사람들에게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게 해야겠다. 이러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그런 존재로 만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말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 개역 한글엔 그렇게 적혔고 개역 개정에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복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정하셨어요. 너는 복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다 예고를 하세요. 왜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그리로 인도하셔서 기필코 복의 근원으로 만드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 안에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으로 이끌 거야. 내가 너를 빛으로 이끌 거야. 내가 너를 소금으로 이끌 거야. 우리는 그 중간 과정 또 그 초기 단계에서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건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내가 약속했고 나의 열심이 너를 이끌어서 그 자리로 인도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6장에 넘어가서는 이제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춰라. 오히려 너희를 감춰라. 은밀한 중에 하라. 라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보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자는 거죠. 그걸 알고 가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모인 무리에게 하는 말은 너희는 그리로 가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출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6장에 은밀하게 하라. 이 얘기는 왜 하시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옛 본성 그대로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보여지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될 방향, 너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면 너희는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 본질 자체가 빛나는 사람인데 그거를 내가 보여주고 인정받고 거기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는 기쁨으로 하는 자들이라. 너희는 처음부터 그런 본성을 타고 태어난 자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 6장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6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목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은 전부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뭔가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특히 요즘 시대는 더더욱 인정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이럴 바에는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걸 왜 했는 거죠? 왜 한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내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내 기쁨이기도 하고 내가 기뻐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형제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셨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줄 뿐만 아니고 죽이려고 달겨들었죠. 예수님의 모든 것이 가치 없다라고 여기고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날 어떻게 하셨죠? 내가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지금이 고통의 순간을 지나지만 그 이후에 있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이타주의가 생겨요. 억울한 이타주의. 교회 안에도 특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세계의 모든 위선자 중 90%가 예루살렘에 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 습성대로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면 이 교회 안에 90%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가세요. 너희는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보여주려고 그걸로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나의 형상이 너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일 수밖에 없어. 내가 그렇게 너희를 낳았거든.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너희거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은밀한 중에 했던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셨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렙돈 여인 기억하십니까? 성전에서 전부 다 이제 그 연복에 헌금함이 이제 이 앞에 두드러진 데 다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린 저 뒤에 안 보이는 데 놔두지만 보이는 데 놔두고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때는 이제 동전이었지 않습니까? 동전을 가지고 와서 쫙 부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금속 재질로 됐나 봐요. 그럼 동전을 쏟으면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촥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런 표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복에가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다가 동전을 넣으면은 나팔을 부는 것처럼 촥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보여주려고 사람들 많을 때 일부러 그 시간에 가서 그 자루를 부어야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니까. 근데 두렙돈 여인은 어땠죠? 소리가 날 게 없어요. 딸랑 뭐 이런 소리가 났겠죠.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는 안 해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여인이 여태까지 넣은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넣은 여인이다. 그 양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죠. 그 여인의 마음, 그리고 그 군중들이 모여 있는 데서 동전 2개 넣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봤을까요? 오히려 사람 없을 때 가서 이렇게 안 보일 때 가서 몰래 넣으면 모르겠는데 보통의 용기가 아닌 거예요. 그날 하루 먹고 끝나는 돈인데 어쩌면 그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면서 주님, 더 이상 제가 드릴 건 없고 이거라도 드리고 제가 가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마음을 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즉시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얘기 안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상장 주려고. 깜짝 놀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상 이미 다 받아갔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저희는 안 받았는데 마지막 시상식장에서 주님께서 두렙돈 여인 그 여인을 호명할 때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마치 이것은 미슐랭 평가처럼 몰래 와가지고 그 맛집의 맛을 탁 알아내가지고 가서 언론에 팡 터뜨려가지고 저 맛집 뭐 이렇게 선포하듯이 그럼 자기 그 깜짝 놀라겠죠. 언제 우리 집에 왔다 갔지? 그 전문가들이 왔다 가서 우리 집을 이렇게 홍보해주지? 뭐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평상시대로 살았는데 그런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가 자기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은밀하게 주님 앞에 섬긴다라는 게 어떤 걸까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 한 구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표현이 기억이 났어요. 아, 어쩌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것들을 내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디모데전서에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옵니다. 저는 뭐 장로와 집사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장로들은 집사와 그 구별되는 모습 가운데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집사는 뭐 특별한 게 없이 장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가 돼야 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그게 집사에게는 특별한 마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간직한 것이 굉장히 귀한 마음이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집사 직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참된 그런 집사의 마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보이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좋아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오히려 들킬까 봐 감추고 혼자 기뻐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집사가 아닐까.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젊은 청년들 또 교원 형님들 중에 어떤 그런 직분자를 사모한다면 집사의 마음을 갖고 싶어 하신다면 저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사가 안 되더라도 그래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은 건강한 아까 전에 억울한 이타주의자라고 그랬는데 건강한 이기주의자입니다. 건강한 이기주의. 이 건강한 이기주의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보는 게 내가 좋은 거예요.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는지 아세요? 그게 나한테 너무 기쁘니까. 안 들키고 선행을 베푼 게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그게 나한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내가 좋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내가 좋아서 이웃을 섬기는 것,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비밀처럼 간직하면서 기뻐하는 것, 이런 마음이 모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집사 타이틀이 없어도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집사인 거죠.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얘기를 할 때 보통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모르게 하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6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 단계 이게 더 나아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모르는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해요.
가능하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죠. 양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와서 섬겼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무도 몰라, 양들은. 근데 염소들은 어떻죠?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염소들인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6장이랑 그대로 매칭이 되시지 않나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내가 베풀고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모른 척 하라는 게 아니고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보이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즐거워서 한 거기 때문이에요. 기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했기 때문에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보이려고 살 필요 없어. 보이려고 사는 게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야. 너희가 보이려고 내 앞에서 서서,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아니, 그거는 네가 생각하는 너의 의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구약을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계셨어요. 단지 우리가 못 알아들었어요. 왜? 우리 눈이 세상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고, 우리 귀가 세상에 열려 있고, 우리의 삶이 세상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심어주신 분들이에요.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보이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나는 다 까먹어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 T시라 가지고 하나도 안 까먹고 다 기록하시고, 우리는 그냥 잊어먹어도 돼요. 왼손 한 거 오른손 몰라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운데 자매님들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죠? 뭐 교회 와서 예배 다 드리는데 형제님들은 마이크 돌아가면서 저 침묵의 시간에 내가 마이크 잡고 내가 10분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드는 자매님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왜 침묵하시겠어요?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보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기쁨으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계신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서 침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침묵으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고백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입을 열어서 머리를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머리를 가림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영광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평가하세요. 오히려 침묵으로 그 자리에서 아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그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것일 수가 있어요. 두 렙돈을 넣은 그 여인을 향해서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듯이 우리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알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내 기쁨이니까 주님께서 야, 너 안 힘드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아니 주님,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빛이고 소금인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그쪽입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출발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그 모인 무리를 향해서 얘기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 너희 기쁨이 충만한 대로 살아가.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안에 선한 것을 심어놨거든. 내가 내 형상을 너희 안에 회복시켜놨거든. 너희는 이미 무엇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참 보이는 걸 좋아하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기를 즐기며 또 그것이 저희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라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희 안에 온통 세상이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저희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뭔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어주신 기쁨이 뭔지를 압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희가 애쓰는 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를 잉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기쁨의 삶을 저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저희 마음을 주님 계속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천국의 장차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저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그런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